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들어갑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 외에 구원에 관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필요성,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 들어가는데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제 113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는 감사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죠. 그게 성례와 말씀과 또 기도입니다. 성례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십니다. 기도. 자, 그 아래에 시편 50편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됐습니다. 자, 감사의 제사, 감사로 기도할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날 때 그때 또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는 항상 이 감사,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기도할 때도 원망, 불평이 막 쌓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찾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3요소입니다. 자, 하나님께 말로 하는 기도,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찾는 기도가 있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고3 수험생이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 최선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또 원서를 통하여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 해야 되지. 기도만 딱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죠. 사람의 방법이 동원될 수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일상적으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찾아놨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원에 있으면 옵니까? 기도하면서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하고 취업 정보 알고.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목사 됐지만 정보 몰라가 내가 얼마나 손해본 줄 압니까? 취업 정보, 그 대학 정보 몰라가지고 엄청난 손해봤습니다. 아니 대학을 가겠다는 사람이 학교마다 어느 과가 좋은지 정보도 안 알아보고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 방송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랑 신부가 나타납니까 하면서 그 결혼업체 하는 분이 있더라고, 장모님에. 물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봐도 안 될 때. 근데 찾아야죠. 선도 보고 소개도 해달라 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도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구하는 거죠. 구해놓고 찾아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면 잘 안 열립니다. 이게 기도의 3요소. 자, 제 113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시지 말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 여호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주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렇게 또 기도드리면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좀 하셔야 돼요. 암송. 규장문화사의, 기독교 출판사 규장문화사의 여운학 장로님이 대표신데 암송을 많이 하신대요. 암송,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은 제 기초 단위가 39절, 그 다음에 69절, 그 다음에 189절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중요한 구절. 그거 왜 안 오면 기도할 때 유용하고 또 그때 말씀을 전도할 때도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드려야 됩니다. 자, 잠언 2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면 자식이라도 미워서 안 주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부정계 원로 목사님 신해철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이 구절 자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것만 하면 안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그때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이룬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자,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용감한 거죠. 맹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을 철저히 깨닫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려니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거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 세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자랑이죠. 그런데 세리가 옆에서 어떻게 돼요?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자기의 비참함과 불쌍함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궁금한 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주일마다 그래요. 기도 다 하고 마지막 기도 내용은 다른데 끝에는 다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와지라지?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부끄러워서 뭐 도대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이 예수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끄트머리 이 기도 잘 빠뜨려요. 하기사 뭐 The Pray, Name of Jesus 예수님의 기도하면 하는데 안 그러고 그냥 바로 아멘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 분들. 자, 그러면 응답 안 될까? 응답됩니다.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공로로 된다는 걸 하면 공기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기도 끝인 줄 알잖아요. 그 기도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는 안 그래요. 실컷 기도하고 그냥 갑니다. 주님 다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으로 계신 분 있죠. 그 80년대 지존파 경북 영양이 그 참 산골 중에 산골이에요. 그래서 그 중재인들은 거기 가두면 도만 못 간다고 청송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을 때 겪은 일이에요. 겪은 일인데 거기에 이제 일가족 92년 장희동 5인 살해 사건 초범인데 식구들 다
다 죽여버렸어. 초범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귀신이 뒤에서 네 오늘 감옥도 들어가면 난닝구 버스가 똘똘 말아가 목 매달아 죽으라 하더래요. 그날 정성과 모사가도 죽으려고 들어갔대.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참 영적인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이야기가 그래서 생략하고, 이제 그 장로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 쫓아냈는데 혹시 네가 깜빵에서 그 귀신이 오면 어쩝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혹시라도 네가 꿈에라도 나타나거나 가에 눌리거나 귀신이 또 찾아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깜빵에 가서 자는데 귀신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이 나사렛이 생각 안 나는 거야. 까무서 뭐라고 하던데 이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났어. 여러분 나사렛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거든.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제2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러면 되는데 이 나사렛 찾아내다가 얼마나 가에 눌림을 당하기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거든. 예수님 이름 공로로. 예수님 공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못 당하도록 했어요. 십자가 처형.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 공로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의지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115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밑에도 시작. 예.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그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어난 것을 구합니다. 잠언 30장에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가 있습니다. 참 기도가 제가 보면 마음에 들어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첫째는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드리고, 두 번째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비천에 비굴해질까? 기도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죠? 쓸데없이 돈 많으면 뭐합니까? 죄만 짓죠. 선한 일 하면 좋은데. 또 찢어지게 가난하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채워주세요. 그리고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필요한 모든 기도는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원래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주기도문. 우리나라 사람 원래 주문을 잘 외우잖아. 주기도문 됐어요. 원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게 맞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도, 감사와 간구, 감사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죠. 자, 우리 욕망과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함정이 교만해지시다는 겁니다. 내 기도 많이 한다. 내가 기도하면 다 돼.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응답해 주는데 왜 기도하느냐? 내 마음대로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 선남 선녀를 맺어주는 중매자처럼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분이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많은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